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살리시는 부활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입에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있게 하사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선한 의도가 채워지게 하사 모임마다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눈에 긍정적인 빛을 비추사 좋은 모습들을 보고 칭찬하는 시선과 말씀들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나 부족함이 있거든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자신도 이해받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타인도 용납하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풍성히 내려주시고 다시 나아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깊으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을 받고 또 약물이 들어갑니다. 의사 만나서 진찰받고 여러 치료 과정들을 같이 논의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넉넉히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밝은 마음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환우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장,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또 만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만남 속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와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하고 헌신할 때마다 주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열정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를 기다릴 때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래가 있습니다.
시작된 거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도 계속 열리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열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오늘도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날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늘 주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시작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마무리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작과 마무리가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길로 계속 가게 하여 주시어서 큰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열심히 생활하고 영혼의 쉼을 얻는 한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헌신할 때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 쉴 때에 평안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의하면 전통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 주제를 두고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견이 달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못 이끌 수밖에 없었고 애매한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구원자는 정치적 구원자, 현실적인 안정과 번영만을 주는 메시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에 죽음, 그러면 비극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로, 이것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음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당연히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꿈꾸면 안 된다. 이것이 사도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두개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이나 천국은 언어 유희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최선 다해라. 나쁜 행동하지 마라. 선한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허상적 개념일 뿐이다. 생각보다 천국,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는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나름대로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특별한 인물로 정해주신 사람, 곧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런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시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는 수준의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다윗의 부활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다윗 또는 다윗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부활 정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배경, 로마 제국이었고 그리스 철학적 배경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철학자냐 또 어떠한 단체에서 가르쳤냐에 따라서 세세한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활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생명의 강을 건너서 캄캄한 곳,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는 육체가 없는 영, 보통 망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망령으로 살게 되어서 그림자로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던 전체 기상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무덤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한 기사를 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은 믿지 않았겠는데 실제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없다고 하자니 실제로 부활은 일어났고 그렇다고 계속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고린도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죽으면 끝이다. 부활 없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곧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은 수많은 증인, 증거들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500명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증거로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해줄 증인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 증언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너무 많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 500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한 명이라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10명? 소수가 다수를 속이려고 짠 것이 분명합니다. 20명? 집단적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100명?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경험을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500명.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더 이 땅에 오래 머무르셨다면 40일 정도 머무셨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머무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이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것을 알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육체, 영혼이 되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다. 약속합니다. 22절에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다. 강조합니다. 23절에서는 처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차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날 것이다. 재차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의 늪을 건너셔서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밝고 화려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부활을 하게 하시겠다. 새롭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다. 약속하십니다. 죽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시간을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은 그 품 안에서 안기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죽음의 특효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음이 있더라도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저희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모든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부활의 거룩한 능력의 시간 그리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